제일 첫 번째가 혈기입니다.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혈기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참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욕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친 말,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혈기의 마지막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죄성은 감정이라는 죄성입니다. 이 감정은 물론 나쁜 감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비진리가 느낌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체크리스트가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오면 행함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마음, 속이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거짓합니까? 왜 속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거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을 할 가능성이 100%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판단만 하고 끝나지 않죠.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근수근하고 헤아리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계속 죄를 저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입법자, 재판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끔 분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죠. 결국은 판단, 정죄하는 범위에 들어가고 하지 말라는, 그렇게 엄격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어기는 굉장히 큰 죄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는 이 죄성 자체를 빼버려야 된다. 빼버려야 믿음의 반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해야 할 것이 변개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개하죠. 자기 자신과 약속한 것도 변개할 때가 많고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을 변개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변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반석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의 반석 이상 들어가면 순교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변개함이 있다면 내 유익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변개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약속한 것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쓰고, 더군다나 인간과의 관계 속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생각으로 범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과 관계된 것, 이것을 굉장히 경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색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이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려면 아예 뿌리부터 이 간음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굉장히 이 말세의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너무 이 음란한 그 책들, 음란한 볼거리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음을 빼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1차적으로 할 것이 우선 눈으로 보는 거 하지 말라, 인터넷 하지 말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 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보지 않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불같이 기도해서 빼낼 수 있어야 이제 믿음의 반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욕심, 사심,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잘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외모에 대한 것 등 아주 다양한 분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심도 내 사사로운 마음, 정과 욕심을 따라서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개인에게 유리한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사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심, 사심, 탐심이 있으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반석과는 거리가 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사심이 있는지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물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를 탐한다든지 내가 외모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이 욕심, 사심, 탐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성이 배신입니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슬퍼하셨는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죠. 루시퍼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반을 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을 배신한, 결국은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뭉쳐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배신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엉켜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변개하는 마음과도 관계가 있고 간사한 마음과도 관계가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심,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도 관계가 있고 교만한 마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엉켜져서 나오는 죄악이 바로 배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어떤가.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배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한 인물이 아니고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서 아마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압살롬의 이야기와 여기에 관련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 배신하는 자의 편에 섰던 자가 어떻게 배신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깊이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다윗이 한 60세쯤 됐을 때고 압살롬이 28살 정도 됐을 것으로 대체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들었을 때 어디서 들었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가지가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은 처음으로 그 다윗이 있었던 수도였으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반군의 세력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물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는가 하면은 유비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했던 다윗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모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놀랍게도 압살롬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다윗은 천하명장이지만 뜻밖에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굉장히 처량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면 충돌했다가는 인명피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결국 죄 없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는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한 그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소리 없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정신이 다 나갈 정도로 다윗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제갈공명과 같은 유비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모사였는데 그 다윗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왜 배신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취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장터의 맨 앞에 세워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누구예요? 손주 사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가 굉장히 분노도 났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눈치를 채는가 하면 압살롬이 눈치를 채고 자기 쪽으로 포섭해 드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면에서도 사실 아히도벨을 얼굴을 들고 보기가 참으로 민망한 그런 사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그 편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도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범죄하고 보응하고 연결이 되면서 쭉 집안에 이제 우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장자인 암논이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취하게 되고 강제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내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이 이런 일을 범했으면 아버지가 징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징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알 모의를 했다가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죠. 그리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얽히고 섞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면면만을 본다면 압살롬 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괜찮은가?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외모가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아주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었더라.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거하고 머리털이 많은 거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많다는 거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세겔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세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겔, 왕실 세겔, 성전 세겔, 그렇게 있는데 이 왕실에서 재는 그 무게 단위인 왕실 세겔은 보통 세겔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 중량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머리털을 깎을 때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1년에 머리가 자랐는데 그걸 연말마다 깎는데 그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2.3kg이 됩니다. 2.3k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그럼 보통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1년 내내 머리 기른 걸 자르면 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한 5배 정도로 굉장히 머리도 잘 자라고 머리숱도 많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숱이 많고 머리털이 잘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삼손 생각하시면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숱이 많다는 거, 머리컬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리숱이 많다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머리끝부터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아름다움에다가 머리털까지 근사하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움으로 칭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 결국은 압살롬은 이 머리털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모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다는 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감정을 잘 통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근데 당장 가서 따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암논을 초대해서 거기서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아주 치밀하게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암논을 죽이고 그 그슬로 도망을 가 있었거든요. 도망을 가 있는데 요압의 이제 중재로 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긴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2년 동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을 움직여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대면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심리전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꾀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그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백성들이 다윗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올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어느 시절에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100% 다윗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포섭을 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작업,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치는 행위를 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역하는 그 장소를 어디로 택했어요? 헤브론으로 택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쿠데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새 왕으로서 새 시대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동도 잘합니다. 12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마치 자기가 이미 왕이 돼서 성공한 것처럼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방송 매체를 잘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옛날에 뭐 라디오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자들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보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오른팔인 아히도벨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리더로서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이 나오는 구절들을 어디를 쳐다보아도 압살롬이 이렇게 커다란 일을 진행하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처세줄, 인간적인 이 정치 수를 가지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많고 너무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압살롬과 함께한 무리들은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소위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아히도벨을 포함한. 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인텔리들이 모였고 또 야심만만한 엘리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이용하는 것뿐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하나로 꽉 뭉친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단단하게
너무나 준비를 잘해서 뭉쳤기 때문에 여리고성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깨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9.99%는 압살롬이 승리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압살롬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0.01%를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0.01%라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을 했는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를 압살롬이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그 압살롬을 잘 서포트를 하거든요. 어떻게 잘 서포트를 하는가? 너무 노련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남기고 간 후처들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 정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승리한 왕이 전 왕의 여자들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정권이 무너졌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이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여야 완전한 승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느니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길로 따라가서 지금 다윗은 고나고 피곤한데 다윗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왕에게로 민심이 돌아설 거고 그냥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99.9% 승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0.01%라도 승산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가 하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합니다. 후세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후세는 쉽게 말하면 다윗이 모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가는 모세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중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추정합니까? 다윗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물론 다윗 편이지만 위장으로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이 무슨 모략을 하는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역할을 당신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돌아가서 나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 나한테 정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얼마나 절묘한지 거의 같은 때에 압살롬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압살롬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있는 그곳에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히도벨이
엄청난 전략 12,0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 밤에 내려가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만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엄청나게 정말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 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이다. 너무나 아히도벨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아히도벨의 그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패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후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이렇게 엄청난 이 모략을 가지고 왔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작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후세가 우리 옆에 있잖아. 후세를 데리고 오라. 후세는 어떤 모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후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궁으로 압살롬한테 오는 과정 중에서 이 아히도벨이 무슨 전략을 베풀었는지 듣게 됩니다. 그 전략을 듣는 순간 숨이 멎죠. 이대로 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작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라면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맨 남쪽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부란 얘기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에게 모으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예요. 12,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든지 쫙 다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히도벨 보내는 게 아니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대장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나가가지고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슬이 땅에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여기만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고 그런 거 없죠. 전체 골고루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많이 막아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하고 반대잖아요. 아히도벨은 정예병 12,000명만 딱 데리고 가서 다윗만 딱 잡아오고 나머지는 다 인명피해 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이고 다윗과 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어느 성에 가서 은둔하고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나이다. 아예 성체로 끌어다가 그냥 요단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아주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듣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멋있다. 내가 대장이 돼갖고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싹쓸이를 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압살롬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게 채택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는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넘버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패하시니까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 기도에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을 취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전략을 취하는 걸 보고 패배할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찜을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을 매서 자살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열을 다시 이렇게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대장이 돼가지고 다윗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움을 걸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아까 머리털이 보통 사람의 5배가 넘게 탐스럽다 그런 말씀했는데 이번엔 그 머리털이 문제가 됩니다.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나무에 잎사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딱 투구를 쓰고 했을 텐데 어떻게 투구가 날아갔는지 머리가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스러운 머리가 풀린 거죠. 그것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던 노새는 노새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 그 무성한 가지 속에 지금 그 머리털 때문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8장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신자,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의 말로도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외마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들이 아비를 모반한다는 거, 배신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보응을 받는 태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 앞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보응을 치르고 있다고 달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다윗 왕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라는 그 모략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죄성 9가지 중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배신한 압살롬도 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말년도 노년도 자살로 끝나고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게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들어갔는지 이거 말고 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이제 말씀마다 많이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성 속에 있는 악, 우리 귀 속에 있는 악가지를 다 빼내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빼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성결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0이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에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제 깊은 단계의 죄를 버려야 돼, 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에 왔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3단계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